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의 자리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저희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간절하게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보이는 새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하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느니라.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모압의 성소요 바라의 근거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창조적 긴장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달은 만큼 안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고 재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조적인 긴장 관계죠. 크리에이티브 텐션이라고 해요. 크리에이티브 텐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맹렬한 어조로 백성들의 죄를 막 꾸짖고 있어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꾸짖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맹렬한 어조로 백성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죄를 꾸짖어요. 사실은 아모스가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모스를 보내셔서 그렇게 꾸짖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모스가 본 환상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번 더 리바이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차 듣고 3차 듣고 재탕 3탕을 하게 되면 훨씬 말씀이 내 안에서 진하게 나오겠죠? 뭘로? 삶으로. 그래서 저번에는 한 번 들은 거 이번에는 재탕입니다. 재탕으로 듣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솔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겸손하게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조옥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예언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쫙 흘러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필링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세상을 보니까 안타깝다, 세상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다, 세상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즐겁다,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자에게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 이전에 필링한 사람이에요. 필링, 느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끼는 사람. 그래서 느끼는 사람인데 그냥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느껴야지 말을 듣죠.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만 듣고는 안 바뀌어요. 부모님의 말하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볼 줄 알아야지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언자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필링하는 거, 필링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음한 소리를 안 해요. 음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선포해야죠. 그리고 아모스 7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봐요.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비전. 다시 말하면 이 예언자는 영적인 이 오감이 다 깨어있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이고 환상을 보잖아요.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며 느끼는 feeling, 느끼는 사람이고 talking, 말하는 사람. 예,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본질적인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조옥수 목사가 선포하니까 선지자들 막 말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언자가 그가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것이 뭐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잘 하죠. 하나님은 기분 나빠 있는데 선지자가 웃고 선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기쁜데 그냥 선지자가 울면서 선포하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때그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는가를 필링을 잘해야 돼요. 필링을 잘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환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다 부어준대요. 부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나 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 부어주긴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겠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이 갑니까? 다 부어주게 되어 있는데 안 찾은 자에게는 안 가는 거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말하는 비전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환상이죠. 환상. 이 환상을 다시 말하면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자가 선지자, 예언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을 본다는 말이 견성이거든요. 볼견자를 써가지고. 예, 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보다도 불교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이지만 이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요. 마음을 닦아내. 이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체험의 경지를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원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원래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견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인성도 있지만 예수님이 빛이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단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지금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이 뭐예요? 빛이다. 이걸 단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빛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려. 그래서 망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세상 살면서 여러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응? 응? 맞아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걸로 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어때요? 불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투명해야 될 건데. 내가 투명해야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거울이 투명해야지 내 얼굴을 잘 비춰주잖아요. 근데 거울이 불투명해. 그러면 내 얼굴 잘 비춰져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불투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불투명한 존재가 죄나 우리의 탐욕 때문에 가려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씻어내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투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조옥수 목사 속에 있는 본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이 봤어. 보고 느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조옥수 목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런 필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일깨워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자에 항상 이렇게 앉아있으니 당이 떨어져요. 몇 시간 동안 앉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기는 하지만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뭐예요? 빛이에요. 아멘. 빛입니다. 빛.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불투명한 나의 속 그 마음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닦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본래의 모습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아모스 선지자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상도 봤죠. 그런데 아모스가 본 환상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모스는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어요. 천사를 통해서 환상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보여주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그가 가서 선포해야 할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에 가서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본 환상은 선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뭐예요? 그냥 보는 것이죠. 아모스에서는 여러분 총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들이 나오죠? 말씀해 보세요. 어떤 환상? 첫 번째? 응? 메뚜기. 맞아요. 두 번째는? 응. 또 뭐라고 하는데 여름 과일 한 광장에 총 몇 가지가 나와요? 총 몇 가지가 나와? 응? 5가지가 나와요? 전반부에 몇 가지 나오죠? 전반부에? 그쵸, 4개.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부에 나온 4가지 환상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 이 아모스가 보았던 이 2가지 환상은 처음에 환상을 본 후에 아모스가 한 역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기억나요?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중보기도 해 안 해? 약하다고. 중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와 네 번째 그 이후에 나오는 환상들에서 아모스는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처럼 여러분 등장하게 돼요. 이게 무슨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기다려주시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주겠어요? 처음 재앙이 뭐였어요? 메뚜기. 그래서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었는데 아모스는 이런 것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봤는데요. 마음의 눈이라는 거 여러분 제3의 눈이에요. 우리 눈이 여러분 보세요. 눈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 그 눈이 뭔 눈이야? 마음의 눈이야. 그 마음의 눈을 흔히 뭐라 그래? 제3의 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제3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자면 야 영적으로 밝다야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밝다,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보세요. 왕이 풀을 베누,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 저번 주에 봤지만 왕이 풀을 베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그랬어요. 주께서 다시 메뚜기를 지으셨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풀들이 막 나고 있어요. 풀들이 나고 있는데 이 풀들이 커야 되는데 여러분 크기도 전에 누가 왔어? 메뚜기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세계사를 보면 처음 돋아난 풀은요 수확해가지고 왕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왕이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그 다음에 나오는 풀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보리 같은 거나 쌀 같은 거 이런 몫은 누구 거냐면 백성들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냐. 백성의 몫으로 자라고 있는 풀이요. 백성들의 소원이고 희망인데요. 여러분 메뚜기가 와버려서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재앙이요 재앙. 혹독한 재앙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들이 지상에 돋아 나온 풀들을 다 뜯어먹어 치워버렸어요. 이때
아모스가 막 애절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2절이에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러는 거죠. 첫 번째 이 환상에서는요, 애원자의 아모스가 보세요, 중보기도자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원자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에서 사로잡힌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이 되고 또 느끼는 사람도 되고 듣는 사람도 되고 보는 사람도 되지만 아뢰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땅의 현실을 중보하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또 애걸하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즉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그 심판을, 그 수행하고 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게 여러분 7장 3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아모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의 그림 중에 정말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이 작품은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의 리오 미술관에 전시해져 있거든요. 이 작품의 제목은 길어요. 얼마나 기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 이런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전도사님이랑 다르네.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누구?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 이게 제목이에요. 그림의 제목. 종교개혁의 여파로요, 유럽 세계 전체가 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화면의 제일 위에는 뭐가 있냐면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보고 진노하여 손에 갈대로 만든 채찍을 들고서 계신, 갈대로 만든 채찍, 그걸 들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왼편에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마치 잡으려는 듯이 다가서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 모습이 있고, 오른편에는 근심스러운 표정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을 의미해주는 비둘기,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로 형상화된 그런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하단에는 뭐가 휘감고 있냐면 뱀이 휘감고 있어요. 무엇을? 지구를. 뱀이 휘감고 있는 지구본 위에 딱 걸터 앉은 누가 있어요? 도미니크라는 사람, 성인이에요. 도미니크와 그 위에 손을 얹고 있는 프란체스코 성인. 알죠? 프란체스코. 그게 등장해요. 그렇게. 이 그림 안에. 이 도미니크와 그래서 이 성 프란체스코는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지구를 붙잡고. 근데 그 지구는요, 뭘로 감싸고 있어? 뱀이. 근데 프란체스코는 여러분 맨발이 누더기 차림이에요. 맨발이면서 누더기 차림이고, 그들의 팔은 마치 내리치는 그리스도의 팔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마치 그걸 막으려는 듯 위로 치켜 올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대략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지구처럼 보이는 둥그런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뱀이 막 휘감고 있어요. 사단이. 뱀은 유혹자예요. 미혹자거든. 세상의 수많은 인구들을 여러분 뱀이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홀딱 빠져넘어가게 만들고 이게 딱 안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팔을 들고 채찍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둘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프란체스코하고 도미니쿠스 그 두 사람이었어요. 이 수도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요, 기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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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땅히 중보기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봤죠? 하나님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심판의 수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불이었어요. 불로 징벌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요 큰 바다까지도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했어요. 이 재앙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야, 뜨거운 바람이 아니냐?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돋아나고 있는 모든 식물을 싹 말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지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든지 뜨거운 바람 같은 그런 불 같은 재앙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긴 마찬가지잖아. 왜 마찬가지? 네. 그래서 아모스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죠. 그게 5절이잖아요. 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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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똑같이 여러분 2절에 나온 9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행하시려고 하실 일을 예언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뭡니까? 안 하겠다고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의 중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그런 대참사, 이 대참사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백성들의 죄는 엄청 큽니다. 백성들의 죄는 엄청 커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것에 의지해서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다림줄이죠. 다림줄 환상.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죠. 이 아모스가 뭘 봤냐? 다림줄을 본 거죠. 다림줄. 순수한 우리말로는 여러분 다림줄이 여기 다림이요. 다림이 옷다린 다림이 말고 다림. 두 글자. 다림인데 이 다림이 뭐였어요? 어떤 물체, 이 어떤 물체가 수평, 그죠?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를 제기한 행위를 다림이라고 해요. 이 다림에 줄을 딱 덧붙이면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내리는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딱 축이 내려져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그게 다림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벽을 쌓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기역자 같은 말뚝 같은 것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서 줄을 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똑바로 수직이 되어 반듯하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벽을 쌓거나 할 때 이 다림줄에 따라서 쌓았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삐뚤삐뚤 돼가지고 삐딱하게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내려진 추가 뭐예요? 다림줄.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위에서부터 쌓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어떻게 쌓아? 말도 안 되죠. 그죠? 위에서부터 어떻게 쌓아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딱 쌓는 거죠. 밑에부터 이렇게 쌓아서 올려가잖아요. 밑에서부터 쌓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점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쌓아가지만 기준점은 위에서부터. 왜? 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쌓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들도 맨 밑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중심은 뭐냐? 언제나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수직의 중심인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하나님 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안 무너지는 거죠. 안 무너져.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도 보니까 다림줄을 잡고 계신 거죠. 왜요? 왜 여러분 이 다림줄을 딱 잡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뭐하지 않겠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일까요? 다림줄을 가지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집이 이렇게 막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수직으로 딱 내려봤더니 수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대놓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 너무너무 기울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삐뚤삐뚤한 거죠. 다림줄을 벗어나버려요. 이 다림줄과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여지없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그들의 삶이 뭐였겠어요? 결국 이거 뭐냐?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두 가지 가치를 여러분 세상을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였거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믿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의와 공의를 다 망가뜨려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로 보이냐? 기울어져가는 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담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에 다림줄을 대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면 똑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만 남겠어요? 심판만 남죠. 하나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축에 다림줄이 있어요. 가깝게. 여러분 처음부터 난 악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악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난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름대로 생애 경험들을 축적하다 보니까 사실 중심이 살다 보니까 중심이 딱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중심이 딱 안 맞다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쨌든지 지금 하나님이 다림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요. 두려운 말씀인 거죠. 이 다림줄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아카드어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주석을 뜻해요. 주석. 예. 그래서 주석으로 만들었던 것이 뭐예요?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림줄 아나크 이 아나크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석으로 만든 칼을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냐면 9절이죠. 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의 칼과 다림줄이라는 것이 상호 연결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을 들고서 계신 까닭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나왔던 두 가지의 환상과 여러분 위 환상이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환상을 보고 나면 아까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아모스가 중보기도 했죠. 근데 여기는 중보기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저번 주에 잘 들으셨네요. 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네. 돌이키기 어려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엄정함을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중보기도조차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해소만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산당 예배 드리고 질펀한 종교 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슬픈 이야기. 자기들은 공의와 정의가 다 망가져 버렸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거든요. 근데 잘 믿고 있대요. 이게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저번 주에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10절부터 보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10절에 보면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누가 나와요? 아마샤. 아마샤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모스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누구를 고발합니까? 아모스를 고발해요.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했어요. 10절 보세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어째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남왕국에 비해서 뭐가 많이 일어났냐?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통성이 없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들 보내서 다윗 언약을 맺게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약속하잖아요. 너에게서 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 계속 나오게 할 것이다.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나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다윗 언약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인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정통성의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에서는 왕들이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정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북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북왕국은 어땠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근거가 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해. 그래서 나단을 통해 주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의 기원을 어디다 뒀어요? 출애굽 정신에 뒀어요. 출애굽 정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고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북왕국 그 왕들이 잘못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왕을 바깥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가 죽여버려요. 왕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또 그 신하가 또 죽여버려요.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바깥 치워버려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왕이 된 사람들은 늘 불안해. 북왕국에서는 언제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래 와봤으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신하가 여러분 죽여버렸으니까. 자기도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됐잖아. 또 다른 신하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각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이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이, 그런 배경이 있을 때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고발해요. 열받는 거죠. 고발하게 되면 여러분 왕이. 조고식을 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가 보네 하면서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아모스라는 사람이 지금 왕에 대한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담한 말인지 이 땅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샤가. 사실은 아모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11절이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자신의 말의 수위를요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게 박아버린 거예요.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이 여러분 있을 경우에는요 안 돌립니다. 돌리지 않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선포 앞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왕도,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여러분 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조차도 없어질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하는 말은 뭐냐? 아모스를 지금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모스를 붙잡아다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와서 또 말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원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애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원지르나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애원지르나 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너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에 아마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보세요. 웃긴 게 있어요. 저 뭐냐면 아모스 당신 있잖아. 고향으로 돌아가. 그런데 가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밥이나 벌어먹어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할 것이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자리를 갖다가 뭡니까?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아마샤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자는요. 뭐예요? 밥벌이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 예언자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언자 그룹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왕이 잘못한 것을 꾸짖고 왕이 똑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여러분 밥을 얻어먹는 예언자들은요. 진정성 있게 진실을 왕에게 고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왕이 어떤 말을 좋아하실까를 뭡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만,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여러분 다 리스트에 적어가지고 말한 거예요. 가짜로. 진짜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짜로. 나라를 위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가짜로. 왜? 자기 잘릴까봐. 자기 밥줄 잘릴까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 그것이 가짜인데. 왜요? 그래야 밥이 나오니까. 서글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아모스를 자기와 똑같은 동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너도 그렇게 밥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목회를 여러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자하고 목회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직업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너무너무 직업적으로 많이 돈 따라가죠. 어디서부터 많이 준다면 그걸로 따라가 버리죠. 목회는 여러분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힘들어도 걸어가다 쓰러지고 자빠져도 무릎하게 깨져도 가야 될 그거예요. 여러분 사명. 죽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네 고향으로 가라. 고향이나 가라. 그냥 고향으로나.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먼 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 받게. 네 말하는 건 너무 거칠어. 그러는 거야. 너가 말하는 건 너무 거칠어. 쎄. 너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위험에 지금 빠질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 있잖아. 고향이나 가서 예언질이나 해라. 그러면서 밥이나 벌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 이런 식의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것은요. 제도적 종교인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죠?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종교인.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종교인인 거죠. 권력에 그냥 딱 붙어갖고 기생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종교인의 그런 여러분 비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이런 것에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쓸개에 붙어야 될지 간에다 붙어야 될지 알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또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모스가 이러한 여러분 이 아마샤에게 이런 여러분 억지 같은 소리를 듣잖아요. 에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가지고 오세요.
거짓 예언자와 대립한 적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쓰고 왕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왕의 측근이었던 누구?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딱 벗어냅니다. 벗겨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벗겨주셔.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좋겠어요? 하나냐의 말이 좋겠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냐의 말이 좋지. 그게 참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소리를 하면 안 좋아라 그래요. 사람이 기질이. 진리를 말하면 안 좋아라 그래요. 가짜를 말하면 좋아라 그래요. 네, 달콤하거든. 여러분 어때요? 쓰고 아파도 여러분 참소리를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힘드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단소리를 해주세요. 그걸 좋아합니까?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참소리가 좋아요. 그 참소리 할 때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단소리 들을 때 좋겠죠. 단 거 먹을 때 좋겠죠. 근데 그래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 왕도 예레미야보다 하나냐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잘한다 왕이시여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밥이 생기니까. 이게 뭐냐? 권력주의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 종교의 비유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어느 큰 교회에서 여러분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불렀어. 근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줬어. 근데 또 다른 교회에서 불러서 더 준대. 그래갖고 옮겨가요. 똑같아요. 기생충. 종교의 비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언자가 자기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그가 선포했던 말씀조차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버리면 여러분 그냥 뭡니까 자기가 꼴보기 싫은 예수님도 죽여버리면 여러분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 근데 다 끝났나요? 안 끝나지. 안 끝나지. 그게 정말 어리석인 거죠.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여러분 참소리를 진리의 소리를 가두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아모스는 아마샤의 말에 이렇게 변증합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4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난 여기에 올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한 거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뭐예요? 목자다.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직업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의 직업은 목자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뽕나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이 뽕나무를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돌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시커머라고 하거든요. 그 시커먼 무화과가 아니라 돌 무화과를 시커머라고 그래. 시커머. 예. 나는 원래 그것을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시커머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돌 무화과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외원 활동을 하면서 밥 벌어먹는 사람이 아니요. 내 직업은 따로 있어. 나는 목자고 돌 무화과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밥벌이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 아마샤는 밥벌이로 하는 것이 같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조기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다 제쳐놓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셔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혀서 여기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샤와 아모스의 선포의 동기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너는 입을 다물라고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감히 너는 내 입을 막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입을 막는다고 너는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벌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기가 막히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여러분 이 더러운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멸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잡아서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한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만 한 가족이 잘못하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 특별히 하나님의 뭡니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최후의 운명이 바로 아마샤에게 내렸던 심판의 이야기와 깊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학자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예언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목회자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갔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잘한다 해야 되겠어요? 그럼 목회자와 성도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왕은 언제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왕이 해야 할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왕은 자기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왕은. 근데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라고 그래요. 급격한 변화를 왕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여러분, 기존의 것들로부터 조금 다른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는 자가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는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필링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의 입장에서 보면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자꾸 새로운 것을 주니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편안하게 다니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목회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성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성가십니까? 성가시죠.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죠.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안 하면 여러분 편한 거 같죠? 안 하면 여러분 잡초가 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 잡초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잡초가 나오는 거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만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잡초가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왕과 선지자, 예언자의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긴장이 나쁜 방식으로 발현될 때는 왕은 어떻게 되냐면 예언자를 추방해버린다거나 감옥에 가둬버린다거나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죽여버리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쳐라면 고쳐야 될 건데. 이게 여러분 나쁜 방식으로 발현될 때 이 긴장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언자는 왕에게 할 소리를 안 합니다. 왕에게 해야 할 소리를 안 하고 안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짓 예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앞에 창조적, 오늘 창조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창조적 긴장관계라겠죠? 이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 관계가 창조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예언자가 자기에게 해주는 쓴소리를 고마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이 그 삶을 바꿔가도록 기대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지금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이고 창조적인 관계이죠. 아모스는 바로 이 창조적 긴장을 가지고 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긴장을 자기 방식으로 해소해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했던 거짓 예언자였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 창조적 긴장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순서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 가고 있는데 잘 간다 하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 목사도 죽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정확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순서를 해줘야 돼요. 이게요, 창조적, 발전성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다시요,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여러분 창조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그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노의 팔을 여러분, 진노를 내려버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서 징벌을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누구겠어요? 지금 온 세상은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만몬이즘, 거대한 돈이요 여러분 모든 가치관을 삼켜버리고 있어요. 초월의 관점에서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그 종교조차도 욕망의 벌판을 질주할 뿐이고 주님의 몸이어야 될 거룩해야 할 그런 교회는 자기 확장에만 몰두할 뿐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만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이즈만.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나라와 종교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죄와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소위 이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도 않아요. 거룩한 것을 속되다고 속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키고 그런 곳에 이끌어가는 거죠.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줍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홀기고 홀이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폭력, 강탈 이걸로 덮인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며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투신하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투신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투신해버리는 사람.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셔가지고 진노의 팔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쿠스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프란체스코가 되고 도미니쿠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수행을 돌이키게 하는 의인의 강력한 강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중보의 소리.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관계? 창조적인, 이런 창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리스도요. 우리의 성령이시여,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소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영혼의 호흡들, 지쳐서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호흡을 말씀을 통하여서 호흡을 다시 아버지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들이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이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폭풍흡 입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을 먹게 하소서. 먹고 마셔서 제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하시고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하나님, 긴장관계를 가지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목회자들,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죽습니다. 죽은 것에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유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좋지 못하다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드려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忠성된 종아,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채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청지기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혜자 권사님, 박중배 성도님, 함태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좋은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속히 베풀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위정자와 목회자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서로 창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러한 강력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